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든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멸망시키더라도 죄를 없애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으로 이 땅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노아와 다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축복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 저건 나한테 하는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건 그럴지라도 그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라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죄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과 평화롭게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다 죄인이어서 그래요.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하고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가기 힘든 존재예요. 왜냐? 죄 때문에.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욕심을 만들고 미움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시 축복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인간의 죄가 너무 관영해서 한번 이 땅을 다 심판했잖아요. 이제 심판하고 나면 이제 의로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새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세상이 새로워졌나요? 안 새로워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이 땅은 다시 또 죄로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무서운 것이고 뼛속 깊숙이, 여러분과 저의 뼛속 깊숙이 죄가 침투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보면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 농사를 지으니까 이제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벌거벗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방주를 타기 전에 노아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아의 방주에 타기 전에는 노아는 의인이라고 불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의인, 노아의 가족, 그래서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노아가 세상에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했던 스토리,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의 말씀이 이제 노아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이잖아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모습에 대한 기록은 좋은 이야기예요. 오늘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예요. 그렇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러덩 누워있고 그것 때문에 자녀들하고 관계가 깨지고 막 화도 내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오죠. 이걸 보면서 여러분,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칭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의인은 없다. 세상에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상처받을 필요도 없다. 왜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누구한테 실망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시면 이제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네, 그건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안 하면 상처를 받아요?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또 상처받죠. 왜 그래요? 기대를 하니까. 근데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욕하면 여러분 상처받아요? 영화 보다가 막 욕하는 거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상처 안 받잖아요. 왜냐? 기대가 없으니까,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람에 대한 기대는 낮추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나 회의주의적으로 될 필요는 없어요. 야, 사람들은 믿을 게 못 돼, 사람은 다 그래, 그게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실수하고 내 기대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막 존경하는 분들, 예?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내가 기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기대도 하지 마세요. 다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상처받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기대를 하지 말고 들으면 돼요. 제가 이 시간 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노아를 보면 알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요.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는데도 오늘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옷을 홀딱 벗고 지금 들어 누웠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렇게 누워있으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노아의 자녀들이 이걸 본 거예요. 봤는데 노아의 자녀가 지금 3명이잖아요. 셈, 함, 야벳. 근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자녀가 노아가 벗은 걸 보고 자기 형제들한테 이야기하죠.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지금 벗고 누웠다, 술 취했다, 이렇게 보고한 거예요. 자, 함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으면 함이 뭘 그렇게 잘못했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들어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취하셔가지고 다 벗고 누워 계셔. 형제들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지금 이러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왜냐하면 이 다른 두 형제들의 태도를 보면서 함이 뭔가 좋은 말을 안 했구나. 또 함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른 두 형제들이 다른 태도를 취하죠. 그러면 다른 두 형제들도 셈하고 야벳도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서 봐야죠.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함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 아버지가 취해서 벗었나?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뒷걸음 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보면 오늘 23절에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겉옷, 옷을 가려줘야 되니까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벗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이 했던 이야기가 별로 안 좋은 이야기였던 거예요. 뭔가 험담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 두 형제 입장에서 그럼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뭔가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 아버지의 수치를 내가 보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옷을 가지고 뒷걸음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를 보지 않고 그냥 옷을 덮어주고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제가 실수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고 어머니도 실수할 수 있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라고 해서 꼭 훌륭한 존재여야 되는가? 그러지 못한 아버지도 많다, 세상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이 훌륭한 자녀가 되면 돼요. 내가 훌륭한 자녀가 되어서 연약한 아버지, 연약한 어머니를 감싸주는 거죠. 세상에는 훌륭한 아버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님은 별로 안 훌륭한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저 집에서 이런 자녀가 나오지? 근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감싸주면 되는 거죠.
물론 부모님이 훌륭하면 좋죠. 부모님이 훌륭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키워주면 좋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무슨 부모님하고 계약관계 맺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어느 날 내 부모님이 계셔, 그렇죠? 내가 나와 보니까 내 자녀가 나왔어. 이건 하나님께서 짝져 준 거니까, 선택한 거니까. 그러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부모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은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누군가의 실수와 허물을 보고, 옛날에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지적할 수도 있고 야단칠 수도 있고 훈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점점 우리가 신앙이 성장해가고 성숙해 간다는 건,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실수, 잘못을 가급적이면,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면 잘 용납하고 그 허물을 잘 덮어서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아들들이 아버지의 수치와 허물을 험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잘 덮죠. 이런 걸 보면 함은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하다가 우연찮게 봤어요. 그러면 그걸 본인이 잘 숨기고 아버지의 그 벗은 상태를 덮어주든지, 옷을, 그렇죠? 그리고 형들에게 와서 이렇게 수근수근 안 거려야 되겠죠, 그렇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 두 형들은 급하게 이제 들어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관계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의 수치, 누군가의 잘못을 보고 때로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기도 하고 지적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 자녀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제 관계, 또 인간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서로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은 뭐예요? 늘 실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대하신 태도는 어떤 방법이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그렇죠?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원수 같은 이들에 대항해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사랑으로서 원수 갚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오늘 이 노아의 자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비록 허물이 있지만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주려고 했고, 함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노아가 깨고 나서 어떻게 해요? 깨고 나서 저주를 하죠. 저주. 예.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노아가 저주를 하죠. 셈과 야벳을 향해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고 함을 향해서는 저주의 메시지를 줘요. 물론 이제 함이 잘못했는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보세요. 25절에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함이 잘못했잖아요. 근데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가나안이.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이 뭐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을 제기하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가나안, 함의 아들 가나안이 왜 그랬을까? 뭔가는 모르겠지만 이 함, 여기 지금 자녀들도 다 있는 거잖아요. 방주에 타고 내려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가나안도 아버지 함처럼 할아버지의 실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렇죠? 이렇게 뭐 험담하고 다니든지 떠들고 다니든지.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가나안에게 저주를 하고, 실질적으로 노아가 이렇게 저주했던 내용은 물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죠. 요청한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들 중에 셈과 야벳은 축복하여 주시고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축복 기도가 또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영적인 인물은 중요한 존재예요. 우리가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노아의 이 저주대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죠. 이스라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저주가 그대로 다 통용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축복을 상속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셈과 야벳처럼 아버지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럼 여러분 셈과 야벳은 노아만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잘 섬겼겠죠. 왜냐하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홍수 심판을 겪고 살아나왔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어떤 존재들이냐? 노아를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산다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투고 잘 지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비결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또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고 사는 것, 그것이 뭐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 성도님들을 서로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이고, 셈과 야벳은 그렇게 노아를 사랑하고 공경했기 때문에 노아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이 계속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나 함은 어떻게 됩니까? 함은 그러지 못한 인생이 된 거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의 통로가 되라.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복의 통로만 되지 말고 복을 처음부터 주는 사람, 복의 근원. 아브라함을 향해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부터 복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이 준 복을 받아와가지고 전달하는 복의 통로만 되지 말고 복을 내가 처음부터 주는 사람이 되면 되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복을 먼저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대대의 복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상속자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늘 축복을 상속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